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사사기 10장의 이야기는 사사 전체의 분량 중에서 소사사에 해당되는 이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사사들도 소사사, 대사사 이렇게 구분을 하고, 선지자들도 소선지자들, 대선지자들 이렇게 구분을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구분이라기보다 후대의 구분이고,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사람이었다, 부족한 사람이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 성경이 다루고 있는 분량에 따라서 그것들을 구분합니다. 인간 사사나 선지자가 대단해봐야 얼마나 대단하겠으며 또 작아봤자 또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유일하게 위대하시고 또 그들을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 분량상 또 그 일의 업적의 규모상 그렇게 나누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차이는 크지 않았을 뿐더러 성경의 분량에 따라 또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라던가 하나님께 어떻게 의탁하였는가는 다 확인할 수 없다라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오늘날 사역자와 교회 역시 대형교회 목사, 또 유명한 사람, 또 저기 개척교회, 작은 교회,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회자, 그것은 인간의 구분일 뿐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는가는 하나님께서 아실 일이며, 궁극적으로 그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크게 자랑할 것도 없고 또 크게 낙심할 것도 없다. 성도들 입장에서도 왠지 대형교회 다니면 자신이 대형교회의 대형 성도가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그러한 군중 속에서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분위기 속에 흔들려서 진짜 모습은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함께 생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오늘 소선지자 연결하여 소사사, 이 돌라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폭군이 남긴 상처를 이사갈 사람 돌라가 다 수습을 하고, 돌라는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구원하였고 3일에 장사되었다. 짧게 기록되어 있죠. 저는 짧게 기록되어 있는 돌라가 참 좋은 사사였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이라는 그 희대의 폭군 이후에 침체되었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사사기의 분위기상 좋은 이야기를 기록할 수 없는 영적인 흐름인데 특별히 기록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는 분량은 적었지만 결코 작은 사사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했던 사사였고, 그는 자신의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 야일 사사 시대의 경제적 부흥과 그들이 탄탄하게, 힘도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도 저지를 수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라가 다 망가져버리고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상태에 있었다면, 그 다음 이스라엘은 다른 면모로 돌아선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확실한 회복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일 시대에 묘사하는 부분에서 제가 앞에 설명한 부흥과 회복이 있었다라고 보는 부분이 4절인데요. 그가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이스라엘이 모든 것이 침체되는 상황에서 이 야일의 시대 때는 일종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자녀들 30명이 모두 나귀를 타고, 또 그 사사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새롭게 재편돼서 일종의 경제적 부흥을 이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흥이 다 좋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사가 보호를 하고 그 나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질서를 다시 바로 잡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걸어 다녔고 지도자나 귀족, 재판관들만이 잘 교배된 나귀를 이제 타고 다녔다라고 보고요.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이제 30명의 자녀들이 모두 그 지역을 이제 통치하고 귀족의 역할을 하면서, 통치자들의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새로운 자리로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했다면 좋았겠지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되는데, 나귀를 타는 것이 풍요고 또 귀족의 모습이라면 우리 한 분 나귀를 타신 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실 때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흔히 겸손의 표현이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은 자를 자처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어느 때는 나귀 탄 게 풍요의 상징이고 어느 때는 나귀를 탄 게 겸손의 상징인가, 이런 질문이 단번에 들 수도 있는 것이죠.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이 간극이 1100년을 넘는 간극이다라는 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경제 규모도 완전히 달라졌고 로마 통치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로마라는 거대 제국 아래서 경제 규모나 여러 가지 가축들의 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 당시 군마가 이제 이 당시에 나귀의 역할을 했던 것이고, 대부분의 장군과 지도자들은 로마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당연히 말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말들의 수나 여러 모양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이 나귀의 상대적 가치가 달라지게 됐고, 그 당시에는 권세와 풍요의 상징이었지만 예수님 때는 겸손과 일반 서민의 상징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다시 얘기로 돌아가, 이 야일의 시대 때 풍요가 일어났다면 그러한 풍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풍요가 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풍요가 되었다라고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인데요. 그 다음 사사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모든 바알들 그리고 아스타롯, 여기 나오는 신들이 이제 7지방의 신들을 모두 언급하는데요. 실제로 그 신을 하나하나씩 다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제 아예 안 섬기게 됐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농사도 잘 돼야 되겠는데, 그러면 바알신도 추가로 섬기고, 하나님과 바알신을 추가로 잘 섬기다가 전쟁도 잘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아스타롯 신도 추가로 섬기고, 이 세 신을 섬기다가 무역도 잘 돼야 되겠는데 하면 시돈의 신도 이제 섬기게 되고, 이런 모양들을 하나씩 추가해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의탁하지 않는 신앙은 사실 계속 하나님을 섬겼고 교회도 나왔고 예배도 잘 드렸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경이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로 봤을 때, 세상의 계산법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 지혜롭게 판단을 한 것이죠. 나름 자신의 살 길을 다각화한 것입니다. 이 계란을 한 방울에 담지 않은 거죠. 어떤 신이 진짜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리스크 관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신의 힘이 딸리거나 이 신의 손이 짧거나 이 신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나는 언제든지 다른 신에게도 투자를 해놨으니 저 신이 나를 보호해 줄 거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라면 지혜로운 것인지 모르지만 그 상대를 하나님을 놓고 그러한 짓을 벌였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나 가장 우둔한 길로 찾아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이러한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풍요와 그들의 회복은 18년 동안 다시 과거로 회귀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한 공고함에 처하게 됐다. 이제 9절에서 그런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훈계 앞에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잘못을 이해합니다. 이제 고백을 하고요. 그 전에 한번 고백하는 부분들이 나왔는데 그것은 적절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유지됐고 15절, 16절에 돼서야 이들이 이제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15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다시 말해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옵소서. 이 주도권 자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것이 이제 굉장한 포인트다. 이들의 전환이 일어났다. 이들이 이제 방향을 잡아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자세로 돌아서니 이제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이 그렇듯 하나님께서 한순간의 마음에 이제 이들에 대한 훈계의 마음에서 이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16절인데요.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금방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훈계하시지만 돌아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라는 부분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이 계속되었다면 좋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조금 살만해졌을 때 다시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주도권을 올려드리는 방식이 아닌 또 자신들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참 지겹지만 선지서나 예언서나 또 이런 잘못을 계속 다루는 사사기를 다룰 때 들으시는 분들도 괴롭지만 설교하는 제 입장도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계속 잘못하니까요. 그럼 이걸 계속 잘못하는 걸 또 제가 또 계속 다 말씀드려야 되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우리 모습이죠. 얼마나 또 다시 잘못을 하냐면 18절인데요.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려움이 생겼고 전쟁을 해야 되고 위기가 생겼는데 누가 그 앞에 나가서 싸울 것인가? 근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정하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에게 사사를 보내주십시오.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치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의탁하는 방식이 아니라 너희 중에서 누가 먼저 나와서 싸울 것이냐? 우리가 마치 서바이벌 이제 경쟁을 하듯이 이 중에 나온다면 이 사람을 우리 모든 주민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해서 이 사람을 새로운 사사로 모셔서 이 사람 중심으로 다시 해보겠다. 그렇게 공개 구원을 하듯이 이제 우리 대장 누가 돼주실 겁니까?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온 사사가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사사 입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 초반에 입다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 이 흐름을 쭉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입다 이야기가 쭉 나오는 흐름이 이제 이 맥락 속에 있고 내일 입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다루게 되겠죠. 그러한 모든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떠한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중심은 무엇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결정은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 내 기도는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로 끌어당겨서 하나님 나 중심으로 다 맞춰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인가, 아니면 주님께 나를 의탁합니다, 나를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가겠사오니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의 지도자, 나의 유일한 대장은 주님이십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점이죠. 오늘 기도의 자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주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